자, 오늘은 하나님의 대사로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대사로 보내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대사로 많은 특권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제 그 특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절의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다 같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자, 하나님의 대사인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특권이 무엇인고 하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가장 먼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선포하며 구하라는 것입니다. 빌라는 거죠. 자, 앞서 예수님은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주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간에 가장 먼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70인 전도인만이 아니라 앞서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실 때도 가장 먼저 평안을 빌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0장 12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자,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대사로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러면 평안을 선포하고 평안을 비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전도인들을 대사로 파송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평안을 선포하고 평안을 빌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러면 효과적인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어린 양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이리때 가운데로 보내셨습니까? 왜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대사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영혼을 추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영혼을 추수하려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아무리 복음의 내용이 굿뉴스이고 아무리 복음의 내용이 기쁜 소식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뒤틀려 있다고 한다면 누가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려면 가장 먼저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대사인 우리는 효과적인 전도, 효과적인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라도 먼저 이웃에게 평안을 빌어줘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평안을 빌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평안을 빌어주는데 그것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평안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5절에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평안의 복음이라고 이미 말했어요.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보냄을 받은 전도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한 말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인사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은 안부를 물을 때나 사람을 만났을 때 또 사람과 헤어질 때 샬롬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고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아주 즐겨 사용하는 인사말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대사로 보냄을 받은 이 지금 전도인들이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그 평안을 빌 때는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사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평안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도 두려웠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두려웠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평안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어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도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바로 평안이에요.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도 두려웠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에도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도 평안을 약속하셨고 평안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의 최고의 관심이 무엇인 걸 알 수 있어요? 평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관심도 뭐해야 되겠어요? 바로 평안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보냄을 받은 우리도 이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가장 먼저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 내가 만난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소서. 이 가정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 가정에 주의 평강이 임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의 축복은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돈이 있는 사람이 평안을 누리던가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더 평안하고 가난한 사람은 더 평안하지 못하던가요? 아니면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평안하던가요? 아니면 여러분, 남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이 평안하던가요?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남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더 불안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 여러분 두려워 떨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진정한 평안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을 때에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는 평안을 선물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는 평안을 주는 자요, 평안을 빌어주는 평안의 전달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에 누리는 평안을 찾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안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어느 집에 가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대사로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특권입니다. 세 번째로, 빈 평안이 머물거나 내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은 전도인들을 대사로 파송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평안을 빌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게로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자,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앞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도 동일하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제자들의 그 인사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선포하며 기도하면 우리가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고 그 집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 누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받을 사람입니다. 평안을 받을 사람.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Son of Pe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안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평안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이 평안에 합당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그 평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실제로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평안이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실제로 선물로 그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따라서 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은 평안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 빈 평안이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집에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이 말은 마음의 문을 닫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거부하고 끝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을 살겠다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평안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안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내가 빈 평안이 내게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돌아오리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아나캄프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뒤쪽으로 향할 것이다. 출발점이나 발원지로 되돌아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빈 평안이 받을 대상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평안이요 다른 데로 가지 않아요. 절대로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입을 열어서 평안을 빈 그 장본인에게로 다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나님 이 집에 평안을 주소서라고 기도를 했는데 안타깝게도요. 이 집에 거하는 사람이 평안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빈 평안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그렇게 복을 빌어준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원리로 본다면 저주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저주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군가를 저주했는데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 저주가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내가 저주를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끔 방송에도 보게 되면요 정말 악담을 하고 남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지만 잘 한번 기억해 두세요. 그런 사람들 인생의 말로가 절대 아름답지 않습니다. 저주도 마찬가지 원리예요. 네. 자, 하나님의 대사인 우리는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가장 먼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선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 집에 평안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대로 그 가정에 평안이 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선포하며 축복한 대로 그 집에 평안이 머무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설령 평안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평안이 내게로 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평안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평안이 내 가정에 쌓여진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평안을 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집에 들어갈 때만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다니는 어떤 직장의 거래처에 들어갈 때도 여러분들은 평안을 구하셔야 돼요. 또한
여러분의 집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딱 문을 열고 들어갈 때도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샬롬 이렇게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예? 그 남편들 퇴근해서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남자분들만 하겠습니다. 문 열렸습니다. 다 같이 시작. 술에 취해가지고 정신없이 이 집이 평안할지 이렇게 하면 안 되십니다. 예? 자, 자매님들이 아무래도 하루에도 몇 번씩 집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죠? 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들어간다든지 뭐 누구를 만나고 들어간다든지 그럴 때 우리 자매님들만 하겠습니다. 문 열렸습니다. 들어갑니다. 시작. 자매님 목소리가 훨씬 더 아름답네요. 네. 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우리 집에 들어갈 때도 항상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샬롬 이렇게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도 우리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몸된 교회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샬롬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122편 6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구약에서 성전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뭘 구하라? 평안을 구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것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말은 똑같은 말이거든요. 형통하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인 원리로 보게 되면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몸된 교회가 평안해야 여러분 이 몸된 교회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가 평안해야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 몸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평안을 선포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평안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평안을 구하고 선포하면 이 평안이 그 사람에게 임하든지 그 집에 임하든지 아니면 내게 임하든지 우리 집에 임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세상 말로 말하면은 결코 미치는 장사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이거는 부작용도 없습니다. 손해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손해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한 만큼 손해지 한 만큼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샬롬 이렇게 선포하면 진짜 평안이 임할까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아요. 네? 분명히 예수님께서 평안을 빌면 그 평안이 임하거나 내게로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샬롬 했는데 이게 뭐예요? 1초, 2초밖에 안 걸려요. 좀 더 길게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샬롬 주님 이 집에 평안을 주세요. 그래도 5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짧게 내가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을까 정말? 정말 내가 이렇게 짧게 선포를 했는데 이 말씀대로 그 가정에 평안이 임할까?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내게 임할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갖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의뢰의 인사말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말씀대로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친히 하신 분이 누굽니까? 70인 전도인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간에 가장 먼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라고 평안을 선포하고 기도하면 너희가 빈대로 그에게 평안이 임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안 믿으세요?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보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예수님은 70인 전도인을 파송하시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주 이제 읽을 텐데,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비록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은 무명의 평신도들이지만 그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는 자는 곧 주님의 말을 듣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라고 선포할 때 여러분은 개인의 자격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당당하게 내가 지금 이 평안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내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샬롬을 얘기했는데 내가 지금 이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주님을 대신하여 왔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그 가정에 들어와서 그 집에 들어와서 지금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라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사인 우리에게 동일한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사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선포하면, 그리고 기도하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내게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사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특권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선포하면 그 가정에, 그 집에 평안이 임할 것이고,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닫고 그 평안의 복음을 거부하게 되면 내가 빌었던 그 평안이 다른 것으로 가지 않고 다른 것으로 새지 않고 오늘 내게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로서 특권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많은 특권을 주셨는데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당당하게 이 특권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간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을 사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특권을 누림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평안을 선물하고, 또 여러분 자신의 심령과 가정에 평안이 쌓여서 놀라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